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보고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지금 이 나라를 방문 중인 우리 교황께서 평소에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나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괴로움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인정머리가 전혀 없으시고 쌀쌀 맞기도 이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예수님 평소에 비난했던 바리새인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또 어리석은 부자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상대하는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엄마예요. 불쌍한 엄마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엄마입니다. 아빠도 옆에 없는 걸 보면 아마 과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여자를, 그 불쌍한 여자를 처음엔 이야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접하시고 마지막에는 걔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평소에 알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어서 그런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지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야박하게 대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틀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이 사건이 이렇게 바로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그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오늘 이 논리대로 한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줄 것이 없다. 가라. 이러셨을 텐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갑시다. 고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이 아이고 임금님 저도요 남의 밑에 있고 저에게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하면 다 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어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종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방인들을 이미 고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역도 왜 왔느냐? 자, 우리 21절 가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딱 붙어 있거든요. 지중해 오른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따라서 두로와 시돈에 와 계신다는 얘기는 이방 땅에 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셨겠어요? 그 바쁘신 분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여자 같은 이런 여자들을 만나서 생명을 주고 병을 고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냔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누구를 부르는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3절까지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은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쌀쌀맞게 아주 야박하게 매정하게 대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간절하지 못해서 그런가? 간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절하지 못해서인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인가?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어요.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딸을 얘도 챙기기 어려운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멀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 다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소리 질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이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근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에 왔어요. 그 주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못 만나면 끝이에요. 그때 그 지르는 그 소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는지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면 자 23절 보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 대부분 그 제자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수가 어부예요. 어부는 거친 파도와 싸우는 거친 사람들입니다. 무뚝뚝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그 딱딱한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이 사람 더 걱정해요. 이 엄마보다 더 걱정해. 그래서 주님, 아니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냥 가십니까? 아이고 주님, 저 여자 좀 고쳐서 보내세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마 우리라도 그 소리 들었으면 옆에서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냥 가실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더 매정해서 그래요? 아니죠. 여기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많고 배려심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모인 무리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말도 하기 전에 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 도대체 여자의 아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자, 2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4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단지 딸을 고쳐달라고 온 그런 의뢰인이 아니라 너는 의뢰인으로 왔지만 그 의뢰인의 자격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가 뭔가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너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도 이것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다.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오는 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는 이방 여인인데 이제 너도 이스라엘 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집은 어딜 말한다고요? 그 범위가?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 오신 거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데 네가 바로 그 하나님 찾으러 가는 잃어버린 양이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은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주님 당신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 난 당신의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이름이에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만 불렀는데 이제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느냐? 주여, 압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내 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보다 더 못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셨어요. 아니 두 번째 말씀하시죠. 좀 전에 잃어버린 양 얘기하셨고 두 번째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 여자 보고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가 들어가면 상당한 아주 그 몹쓸 욕이 되죠.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도 개만도 못한 놈, 뭐 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도 여기서 주님 제 딸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고 싶죠. 왜? 다른 데 가서 고칠 길이 없는데. 아니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좀 조롱을 당하면 어떻고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고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가지 않죠. 이 가난한 여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녀봤지만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 예수님마저 자기가 등을 돌리고 가버리면 자기 딸을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겠어요. 그때 여의자가 생각해낸 지혜가 뭐냐?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어떻게 계획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라도 자녀가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로 여기도 좋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요, 사실 개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람나무예요. 우린 누구냐?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개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선택받는 백성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음으로써 자녀의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왜?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스러기만 먹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요,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왜? 성경 말씀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뭘 할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굉장히 우리에겐 소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자녀 걸리는 부스러기라도 이거라도 먹을 만큼 간절하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너는 정말 간절하냐? 그때 이 여인은 주여, 간절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부스러기 아니라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주여, 먹기만 해 주십시오. 자녀의 떡의 부스러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대답을 그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하시고 유도하신 거예요. 왜? 주님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 대답, 주님이 원하시는 이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주님 너무나 기쁘셨어요. 이 여자보다 사실 주님이 더 기뻤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큰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찌꺼기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벌레만도 못하오니 이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 좀 너무 기뻐하세요. 그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의 떡에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부스러기를 먹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뭘로 바뀐다고요? 참 감람나무로 바뀝니다. 자녀의 부스러기를 먹던 그 사람은 뭘 먹게 되느냐? 자녀의 떡을 함께 먹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개를 길러봤습니다. 한 7년을 길러봤는데 이놈 길러보니까 처음에 정말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먹이게 되더라고요. 과일을 먹잖아요. 사과를 까서 먹으면 처음엔 깡탱이만 줬는데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한테도 똑같이 줬어요. 개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짓고 멀리 떠났던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어버린 탕자, 길 잃고 헤매는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모든 거 다 소진하고 지쳐서 흉악한 몰골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오자마자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그러니 이 가난한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걸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제사를 드렸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 자기 죄를 다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지면서 아래로 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6절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고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한 다음에 상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배짱껏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딸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딸 바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딸 바보라고 해요. 또 아들은 엄마는 누구에게 바보예요? 아들 바보입니다. 아들 바보예요. 딸 바보, 아들 바보. 근데 이 환상이 언제 깨집니까? 이제 걔네들이 시집장가 가면 이제 깨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딸 바보, 아들 바보로 살아요.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빠가 그래? 그럼 너 그거 아빠가 줄 텐데 그 대신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합니까? 농담을 할 수 있죠. 그럼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 빨리 줘! 이러죠. 아빠가 농담하는 걸 줄 알고 빨리 줘! 그러면 알았어 하고 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자, 이 가난한 여자에게 필요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만 이 여자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여자가 와서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딱 고쳐주셨다고 칩시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 들어줄 수 있는 내 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요.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와요.
자기가 급하지 않을 땐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서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그 딸과 즐겁게 노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두렵게 군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손잡고 웃고 담소하시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놀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논다는 표현이 여러분 좀 거북하세요? 그럼 부모가 자식하고 노는 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노는 게 나빠요? 아니죠.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그럼 놀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음모를 꾸밉니까? 그냥 놀죠? 하나님 앞에 그냥 노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요. 주일만큼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실컷 노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의 딸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많은 사람들이 뒤집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노는 데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매정하게 대답도 아니하시고 모욕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돈벌이에 간절하십니까? 취직에 간절하십니까? 다 필요하죠. 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간절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에 간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가장 친밀 속에 들어가서 딸바보 같은 아들바보 같은 당신께 마음껏 구하며 복받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 기도하십시오.